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제 에베소서의 절정, 클라이막스와 같습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4장, 그러므로 너희는 행해라, 또 그러므로 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가 뭐였습니까? 1, 2,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여 가까운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4장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5장의 오늘 말씀은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강조하면서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아멘.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까? 지금도 사랑받고 있습니까? 일본의 사이토 시게타라는 정신과 의사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막 고집스럽지 않아요. 무리하게 막 요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혼자서도 기쁨을 가지고 있고 지난 아픔들은 또 회복해 나가며 잊어버리고 넘어져도 다시 설 용기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가 되어주고 또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먼저일까? 사랑을 받으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도 사랑받는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맨날 발로 차이고 그런 개들은 눈치나 살살 보고 이렇게 다니는데 주인한테 사랑받는 짐승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들의 특징, 사랑받고 있는 아내들 잘 웃어. 남편에게도 잘 웃어줘요. 잘 웃으니까 사랑받는지 사랑을 받으니까 웃어주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남편에게 당신 최고야. 그래서 사랑을 받는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러잖아요. 저 표정을 딱 보면 야, 차는 참 봤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하는 자녀가 있고 또 마음 아프지만 어떤 아이들은 얼굴에 그늘이 있고 또 어둡고 또 박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아이는 아픈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고 있다, 사랑을 받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에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 괜히 하나님이 그냥 미워가지고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고, 응? 앉아있는 것도 꼴 보기 싫고,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경록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마다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그분이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뭐 사랑할 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보기에도 아까운, 보기에도 아까운. 왜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빠 나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빠는 나 사랑해. 이렇게 자녀가 아빠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이렇게 하는 자녀가 좋겠어요? 아니면 아빠 나 사랑해? 나 진짜 사랑해?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막 이렇게 행복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저 나 사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여러분,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받는 자녀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자, 1절 다시 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에 좀 어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을 입은 자녀 할 때 이 자녀는요, 양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았죠? 너 아빠 뻐드렁니 닮아야 돼.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다 닮았어. 뻐드렁니를. 세상에나. 그거 닮으라고 해서 닮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 야, 너가 아빠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그리고 막 만들어가지고 닮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해요.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가 나면 자녀들은 누굴 닮아? 부모를 닮아가요. 그냥 부모를 딱 유전자가 닮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시는 자녀인데, 만세전부터 택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낳았다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 자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 본받는 것은요, 유전자의 힘으로 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뒷짐 주고 가니까 그걸 본 애들이 아빠 뒤를 따라서 졸졸졸 이렇게 뒷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유전자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장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을 입은 자녀는 그냥
태어나는 자체 생물학적으로 그냥 아버지의 붕어빵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유심히 보고 그 아버지의 말씨를, 행동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아버지를 본받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말씨, 행동, 생각,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않아요. 무엇을 닮아가겠어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늘 주의 깊게 보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세상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 거기에 속아서 늘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면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낳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그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누구를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장 옆에 살았더니 왜 뭐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왔어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묘지 옆에 갔더니 에고 왜 곡소리나 내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갔다고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하늘 천땅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뭘 보느냐? 여러분 요즘에 뭘 보고 계세요? 요즘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주목하고 있다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닮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를 주목해요? 아버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3절부터 한번 말씀 봐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하나님 안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 다른 것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씨가 아니에요. 말도 닮아가잖아요. 부모님이 사투리 쓰면 사투리 닮아가요.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는데 아이들은 표준말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이 우리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더러운 말, 하나님은 그것을 입에 담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씨를 우리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실을, 거룩함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부모를 본다잖아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결혼을 할 때에는 둘만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안도 본다고 하잖아요. 그 부모님도 본다고 하잖아요. 왜 맞선을 보면서 상견례를 합니까? 그냥 결혼식 날짜 잡으려고요? 아니, 그 부모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창욱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얻으려면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씨를 봐야 된다고. 그분들의 말씨가 그 자녀에게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순하고 유순한 말씨를 쓰는 부모님 밑에서는요 폭력적인 자녀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아주 좋아. 왜? 꼬셔야 되니까.
자기한테 없는 성품을 또 다 갖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진짜 본성이 나타나요. 근데 그 본성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씨를 닮아가는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씨,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받는 자녀 말고 또 무슨 자녀가 나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녀도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지 않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말씨 이야기했고, 오늘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성품은 뭐예요? 사랑. 요한 1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봤는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막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면서 막 식사 때마다 우리 식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먹고 막 이런 친척도 오고 저런 친척도 오고 막, 어릴 땐 진짜 싫더라고. 그냥 우리 식구들만 딱 밥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싫었어요. 그런데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거라. 보고 자란 것이. 그래서 밥 주는 게 좋아요. 제가 목회할 때 꿈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협력해 주셔서 하고 있지만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이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마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사셨을까요? 왜 병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을까요? 왜 주님은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주목하고 닮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주님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 주님도
주목하셨기에 우리 주님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주목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주목해서 볼 수 있어요? 하늘을 막 뚫어지라고 쳐다봐야 돼요. 응?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주목합니까? 오직 말씀인 것이죠. 말씀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 안에 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말씀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이 원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뭐 같아요? 시간을 좀 아껴 써라? 응? 시간 전략을 해라? 뭐 성세월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미를 찾는데 언어에 보면 전혀 다르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시간은요 그냥 짝깍 흘러가는 그냥 그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이런 거예요. 그냥 세상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60분 뭐 이런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년, 10년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값을 치르고라도 사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그때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것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것을 붙들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나에게 주겠니? 너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때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때, 그 시간, 그 기회를 늘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뭐 양식이 있을까 하고 마을에 가서 양식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더 기뻤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하세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에게도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효도할 기회가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안아줄 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전도할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섬기는 시간도, 봉사하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은 말이에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회도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기회, 그때를 주실 때 너희는 할 수도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얼마나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그 배를 놓아두고, 그 많이 잡은 물고기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베드로야, 넌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 다 놓고 따라갔다니까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오겠다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넌 가정으로 가라, 네 가족들에게 가서 전해라,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셨다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결정적인 그 기회, 결정적인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 그 하나님의 때, 그것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놓쳐버렸어.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착한 일 할 수 있는 기회, 위로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잡아야죠.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붙드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때를 잡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늘 주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늘 붙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로 우리 모두는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눈을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말씨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아,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하사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인지, 무엇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상무무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